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현재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언어를 살펴보고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오늘 또 열심히 1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35장에서 38장 말씀 진행 순서입니다. 1번 35장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2번 36장은 회개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3번 37장은 옷을 입히고 품으려는 야곱과 내보내려는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4번 38장 떠난 유다의 회개와 이방인 다말이 받아들인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성경 봉독에 관한 재능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회차와 이메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42장 38절까지 녹음하셔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방법,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음하시면 돼요. 이 개인정보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음악 사용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수요일 이전에는 꼭 좀 보내주세요. 팔이 없어서 작업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열심히 편집해서 대언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를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를로 올라가자 내 한날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렐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렐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렐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렐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를 비에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이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나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합과 세라와 삼마와 비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란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보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이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만과 로단의 누이 틱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갈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랑과 사이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손 30절, 디손 족장, 에셀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승의 이름은 다니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산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산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치는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단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비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야벨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항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종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브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해 준 것이 뭡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리브가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이 미래를 이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 배필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야곱의 이 미래를 걱정하사 이 믿는 이 배필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 돕는 배필을 구해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와이프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인데 그 누구도 이 베델로 가야 한다고 일깨워준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베델로 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일깨워주는 영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이 떠난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음행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이 지금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음행을 바라보고 이 겸손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라라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이 망령되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심히 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이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이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을 내어 놓다라는 것은 이 자신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이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다시금 거듭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상수리 나무 앞에 묻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벨이 이 하나님께 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복을 이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이 느헤미야 이 8, 9장에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이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듣고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자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자복하고 이것을 이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이 회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이 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온전히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면 내어 놓는다라고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받아들이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 죄가 무엇인지 일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받아들여서 온전히 이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일깨워서 다짐, 결심, 결단,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나아가다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고 야곱을 이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이 야곱에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복은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준 그 언약을 다시 언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 이 언약의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회개 가운데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일을 이 야곱이 충실히 잘 이행했음을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신의 이 축복을 요셉에게 온전히 이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이 뜻과 이 합하여서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동일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왜 요셉에게 주었는가라는 것은
이 17절과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1번의 이 등남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라헬이 이 야곱의 이 회기 가운데 이 드라빔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 아들을 놓을 때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죽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이 베논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라헬이 이 자신의 삶을 이 한탄하고 후회함으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 동안 가운데 이 하나님께 이 쌓은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 후회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라의 말을 듣고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이 라헬의 아들인 위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6장 1절에서 이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개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36장은 이 에서의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은 이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 이 축복과 같은 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은 이와 같습니다.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을 수 있던 이 계기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과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과거를 돌아보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야곱에게 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이 축복을 야곱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에서가 이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두 가지 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이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을 때 이 에서가 이 아버지를 붙잡고 자신에게도 이 복을 빌어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매임은 그 심중에 이 야곱을 쥐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이 멍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 아우를 섬기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섬기면이라는 것은 그 아우를 즉 다스리는 자로 영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훗날에 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 400명 군사를 끌고 와서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껴안고 운다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이 귀에 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부모님이 이 야곱을 이 라반의 이 집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숫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음행하다라는 의미고 이 믿음의 자손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 돌이켜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이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는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그 아는 것을 온전히 돌이켜서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옷을 입히고 품으려는 야곱과 내보내려는 하나님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께 회개한 그 뜻과 그리고 이 라헬에게 이 약속한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한 장면이 이 37장입니다.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채색 옷은 이 장자의 이 명분을 위임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떡 먹다, 옷 입다, 즉 말씀을 먹다 또는 입다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 가운데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라헬에게 약속한 그 언약, 즉 축복을 지금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라헬에게 이 언약한 말이 이 베냐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할 때에 그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데 이 여기서 오른손이 이 장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부모로부터 이 받은 이 축복을 이 요셉에게 이 위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 꿈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셉이 꿈을 두 번 꾼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결정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가 이 꿈을 듣고 이 해석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왕,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죠. 이 12절에서 2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이 요셉을 어떻게 이 형들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이 이 방황할 때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꾀한다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고 그를 어떻게 이 광야 구덩이에 잡아 넣는다는 것이죠. 옷을 벗기고. 네 번째, 이 르우벤의 그 형제들에게 이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해서 전부 다 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팔자고 할 때 또 형들이 다 동의해서 이스마엘에게 이 은 20세겔을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요셉의 이 말로 빌려오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 이 야곱이 이 받은 축복,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자, 즉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받을 때에 이 자신의 이 가족의 음행을 이 깨우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양육하라고 한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끼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두루다니도록 내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사명에는 먼저는 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이 양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가르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이 바로 쓰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입힌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이 이 종의 옷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떠난 유다의 회개와 이방인 다말이 받아들인 그 일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이들이 이 채석옷을 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보여줬을 때 그 아버지가 심히 통곡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잃은 마음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유다의 상황과 이 비슷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룻기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이 룻기에 보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재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남편과 이 자식들을 다 잃은 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 여인이 이 룻기라는 것이죠. 이 룻이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과 이 유다의 이 다말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지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삶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나이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보의 이복을 다시 도로 입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가 등장하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브람 때에 이 아브람이 이삭의 미래를 걱정할 때 이 어떤 사람이 이 리브가의 소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방황할 때 이 어떤 사람이 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 이 어떤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 곁, 문이라는 단어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가 담보물로 주는 것이 도장, 끈, 이 지팡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 길, 곁, 문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인도한 일이 확실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석 달 후에 유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며느리가 행음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리고 그가 이 축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이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주었을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말이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순종했음을, 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보여주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강권적으로 이 유다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이 다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의 이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 4명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말, 라합, 룻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의 믿음이 뭘까요? 가부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들의 이 스토리를 바라보면 다 음행이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나 율법으로나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구독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다음 주 14회 창세기 39장 1절에서 42장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